할렐루야. 12월 7일 새벽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가능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2.5단계로 사회적 거리가 격상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또 전환되었는데요. 참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또 주어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의 끈 놓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고 또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눈으로 함께 또 있는 곳에서 혹시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으시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복된 또 귀한 새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새 하루를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또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의 마지막 환상인데요. 다니엘서 오늘 본문 10장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12장까지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먼저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BC 536년입니다. 이미 고레스 칙령이 이미 발표된 지 3년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본토로 이제 귀환하고 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박해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그 시점이죠.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한 80세 이상으로 추정하고요. 대략 85세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나이는 마지막 노년의 인생입니다. 이 당시는 평균 연령이 50에서 60세 정도로 우리가 본다면 85세의 나이는 지금의 나이로 생각하면 거의 100세가 이미 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기력이 완전히 아마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년의 나이고 또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하여서 새 일해 동안, 즉 21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오로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21일을 슬퍼하면서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금식인지 또는 부분적인 금식인지는 모르겠지만 80세가 넘은 이 나이에 떡과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생사를 건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슬퍼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1절에 보시면 그가 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이 내용은 이 환상의 큰 이 환상의 내용이 이제 시작하는 첫 시점인데요. 이 환상의 큰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 큰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일어나서 악한 왕이 백성을 이제 박해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큰 전쟁으로 인해서 닥칠 어떤 고난과 그 시련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 있을 이야기지만 다니엘은 또한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 그리고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이 받는 박해도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이 환상에 대해 알았고 깨달았기에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21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제 아무리 요동치고 어렵다고 해도 그 상황에 파묻히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 같으나 때로는 오히려 그때가 위기의 때이고 오히려 그때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때라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그리고 보이는 세상 너머 영적인 세력 간의 큰 전쟁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했고 21일간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아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지금 이 시대의 악함과 사람들의 마음의 온갖 부패함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멀어져가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이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아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꾀하여 부정한 생각을 심어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현실을 이 영적인 현실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에 게을러졌구나라고 내가 지금 기도가 게을러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급하신데 우리가 느긋하다면 이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영혼을 품은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그럼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환타지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인류에 미칠 영적인 큰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배후에 악한 영인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 속에 물들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더욱 진리 안에 껴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더욱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이 시대 다니엘처럼 그런 기도의 사명자로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4장 4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는 다니엘이 한 놀라운 환상을 체험한 내용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hitdegel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다니엘이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hitdegel 강은 바로 티그리스 강을 그 지명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가 환상 중에 본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 한 사람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네 짐승과는 매우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한 사람 누구일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이렇게 좁혀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으로도 말합니다.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한 사람은 성자 예수님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한 사람과 너무나도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잠시 그 계시록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라고 단일은 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하나하나 이렇게 각각 이렇게 대조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장면에 대한 묘사하는 부분들이 거의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흡사합니다. 만약 그 한 사람이 천사였다면 천사의 이름을 명명했을 것입니다. 9장에서도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요. 10장 13절에서도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면 5절에서 감히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천상의 특별한 분을 지금 그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다니엘만 그 환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오직 다니엘만 이 환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85세 아주 연로한 상태였기에 그의 육신의 눈은 아마 그리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였으나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강건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이 장차 보이실 미래의 청사진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던 것이죠. 아무리 지금 육신이 젊고 건강하다 한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은 병들고 더욱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쇠하고 연로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껴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성도는 냉담하기 짝이 없고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정도입니다. 찬양을 해도 그저 건성으로 하고 말씀 시간에도 딴 생각하며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에 뻗쳐오는 또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감격이요 감사요 은혜 그 자체입니다. 똑같은 예배 장소 안에 누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반면 누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안이 감긴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 관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가야 할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종교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주시기를 그저 바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한 이 시대에 껴있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로 더욱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되기를 열망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그는 슬퍼하며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열방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의 때를 깨달았기에 그는 비록 85세의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사명자는 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때로는 몸이 쇠하여지고 몸이 병약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욱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